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그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인 아그리빠 왕이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이 왜 바울이 하는 얘기를 이해하지 못했냐면 역사관이라고 어제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구속의 역사, 구속선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종말로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완성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그 역사가 완성되려면 하나의 역사의 기승전결과 같이 흐름이 있고 과정이 있는데 그 주기마다의 또 역사적 사명, 시대정신 이런 등등의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그 주기마다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시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은 그 전까지 어떤 그 역사적 사명을 띄었냐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오게 할 민족이 오염되지 않도록 여호와의 민족이 되도록 민족 공동체를 지키는 시오니즘, 그러니까 시온의 백성을 지키는 그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 야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선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율법, 말씀을 지키도록 했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율법을 잘 보관하고 전달하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나도 피난을 가도 금부치들은 다 두고 가도 성경책은 들고 갔어요. 지금에야 이제 성경책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 성경책은 양가죽으로 만들었고 파피루스라 그래가지고 아주 두터운 그런 이제 식물 위에다 썼기 때문에 이거 성경책 들고 가려면은 뭐 웬만한 소달구지 몇 개를 들어도 다 못 들고 갈 정도의 크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금부치, 은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의 그 여호와께서 신이 우리를 선택했고 신이 선택한 이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고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바로 그 도구가 율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과의 접촉 혹은 율법 이외의 다른 말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결국 이 선민이 되는 히브리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오게 하기 위한 민족으로서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율법이 필요한 것도 결국에는 그 율법은 그 메시아를 맞아들이려면 본인들이 죄인이고 죄인들이 보통 형편없는 인격과 삶이라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도 또 유대 공동체도 결국에는 메시아를 맞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했던 건데 그 사명이 있었지만 이제 인류 역사 속에 메시아가 와버리게 된 거죠. 메시아가 오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유대 민족을 지키는 것이 아닌 이제는 메시아가 왔으니 모든 민족, 열방을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명이 시작됐는데 이 전하는 사명 또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열려지게 돼서 이제 율법을 넘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인간의 근본적인 인격 내의 문제.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이기적이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를 위선적으로 또 그리고 내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 부족한 모습들, 죄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율법은 그러한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게 했고 그리고 결국 그 나의 추한 모습을 발견해서 구원 얻을 길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하나 되는 수밖에 없구나 라는 예수가 바로 복음인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일을 이제 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들은 지난 시간에 역사의식을 가져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지만 그 새로운 역사를 수용할 의사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메시아라고 한 사람이 자기들 볼 때는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자기들은 너무 공부를 많이 했는데 메시아라는 예수는 공부하는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니는 적이 없어요. 정말 좋은 집 가문으로 잘 훈련받고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과부 아들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노동자의 아들, 과부의 아들. 그것도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도권인 유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 변방인 나사렛 갈릴리 촌놈. 공부 배운 것도 없는데 나이는 약관 30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그들의 생각이 메시아가 왔지만 예수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부정했고 예수가 했던 수많은 기적들은 다 거짓이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메시아 예언 나와 있는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런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끝까지 부정하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음부에서 다시 살아나는 죽었다 다시 사는 부활의 이 기적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즉 죽음의 문제를 메시아가 완전히 해결하게 되는 이 부활이 증거였는데 그걸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500의 형제 12제자가 막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무덤이 비어있다고 막 외치게 되자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플레임을 씌워서 교회는 사이비 이단 집단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새로운 시대를 거절하고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막아버리게 되는 장애물이 되는 그런 민족, 그런 지도자가 되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전 시대의 역사관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복음의 시대의 역사관을 해석할 수도 없었고 수용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해도 믿지 않고 어떤 사역을 해도 동역하지 않고 후원하지 않죠. 오로지 자기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전 시대에 자기에게 갇혀져 있는 그래서 도저히 진실과 진리가 들리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러니 바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도 총독이라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언도했던 그 빌라도 총독의 후임이었던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 총독.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런 역사관의 구속의 역사관이 아닌, 신학적인 신앙관이 아닌, 그냥 이 사람은 자연인으로서, 그들은 이 베스도는 로마 시민으로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자연주의죠. 즉 초자연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힘,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하는, 그냥 인간의 이성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관찰과 그리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합리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초자연적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진 철저한 이성주의라고 할 수 있는, 요즘으로 하면 과학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근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스도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지금 바울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의 눈에는 바울은 어떤 거냐면, 바울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람이 죽었다 살았대. 그러니까 베스도가 듣다 답답해서, 야 바울 너 이상해, 너 미쳤어 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의 이성에는, 이 자연주의 안에는 도저히 인간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얘기는 자연을 넘는 초자연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논리가 아닌 비논리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너 이상해 라고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 예수, 이 청년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 더 이상해. 어떻게 한 사람이 온 인류의 죄를 덮어쓰고 죽고 구원할 수가 있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말도 되지 않는, 만약 구원자가 있다면 로마의 귀족 중이나 아니면 그 왕족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어떻게 이 팔레스타인의 이 갈릴리의 과부하들이 말도 되고 학교 공부도 안 한 이상해, 얘 미친 거야. 더 베스도가 답답한 거 뭐냐면 무죄거든요. 베스도는 이미 말했어요. 무죄라고, 넌 죄가 없다고. 근데 이 바울이 무죄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었으면 벌써 몇 년째 고생입니까? 2년이 넘었는,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 무죄라는 거 말했고 너 무죄야라고 베스도가 말도 했는데, 갑자기 뭐라 했냐면 바울이 상소하겠습니다. 로마 법원에다 상고하겠습니다. 아니,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이상해. 너 미친 것 같아. 이게 베스도 자연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 논리성과 합리성에 들어가 있는, 인간에 대한 관찰과 노력으로 이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바로 이 사상과 문화 속에 살고 있는 베스도에겐 바울은 이상한 사람이고 엉뚱한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 어떻게 얼굴 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그가, 팔레스타인의 30살 먹은 청년이 어떻게 내 영혼을 구원합니까? 그게 논리적입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며,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죠. 우리들도 똑같이 엉뚱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심지어는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제 친구들이 참, 제가 제 학번이 좋은지 제가 친구들을 참 잘 만나서 제 친구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이 정말 뭐 학자도 되고 아주 세계적인 기업가도 되고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저를 보면서 너 이상해, 이상하다는 거죠. 뭐 막말로 좀 약간 또라이야 너. 아니 무슨 은퇴를 하는데 내가 은퇴를 위해서, 제가 만약에 오늘 이게 죽으면 저희 가족은 차상위 계층이 됩니다. 은퇴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걔네들에 비해서 사례비가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럼 왜 할까? 설교 준비 40시간 했거든요. 오늘도 밤새고 왔어요. 뭐 때문에 1.1핵을 이렇게 따지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자들은 세상이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엉뚱해 보이고 좀 미친 것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러면 신자들을 이렇게 만들까요? 그들도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고 그들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성이 있는데 이들은 왜 합리성과 이성을 부정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성과 합리성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자연을 넘어 초자연, 땅이 아닌 하늘,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세계와 그 존재와 힘을, 그걸 믿고 따르고 있는, 거기에 인생을 거는 이들은 정말 이성의 합리적 추론으로 이런 삶을 결정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계시 때문입니다. 계시는 뭘까요? 계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성이 다다를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거든요. 인간이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넘어버리는 지혜가 깨달아지는 거고 보여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루 뒤에 내일 월요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몰라요. 인간의 한계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과거는 확실히 압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확실한 겁니까? 진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았던 동네 기억하십니까? 거기 얼마나 넓은 운동장 같은 마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보세요. 좁은 골목이지. 나만큼, 내 수준만큼 아는 만큼만 인식하고 그건 진실과 관계없고 내가 보는 만큼만 알게 됩니다. 미래는 아예 모르고 과거는 왜곡됩니다. 내 수준만큼만 보이고 내 수준만큼만 이해합니다. 현실은요. 인간의 이성은 결국 계속해서 정반합을 통해 계속 고민하고 하지만 그 결론은 뭐냐면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가장 현자는 잘 모르겠어를 말하는 사람이 현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욕 안 먹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네가 뭘 알아? 라고 반발심을 갖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목이 좀 어려운데 자연에서 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계시가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시는 아포칼립시스 혹은 아포칼립토 이런 이제 헬라어 말인데요. 그건 뭐냐면 커튼이 열려서 몰랐던 걸 알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방송실 준비됐나요? 예, 큐. 잠깐만 이거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자, 스톱. 잠깐. 진정 잠깐. 보였어요 지금 잠깐만. 퀴즈를 먼저 내야 돼. 여러분, 저 벽 뒤엔 뭐가 있을까요? 이걸 했어야 되는데 1부 때는 잘했는데 여러분 저 뒤에 뭐가 있을까요? 안 돼. 저 뒤에 뭐가 있는지 이미 본 사람은 알죠. 커튼이 닫혀도 알죠. 내 눈에 십자가가 안 보여도 십자가가 있다는 걸 알죠. 왜요? 봤기 때문에. 계시는 뭐냐면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커튼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큐. 이것도 올려줘야 돼요. 짜잔. 저 뒤에는 벽이 아니라 이 예배당이 세워지면서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담긴 십자가가 저걸 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저걸 뗄 수가 없었어요. 서부계의 수많은 성도들이
저 십자가 보고 믿음 생활했고 예수님 영접했고 했던 저 십자가, 눈물과 땀이 피가 담겨진 저 십자가를 뗄 수 없어서 잘 보관했습니다. 자, 보셨죠? 네, 너무 열렸네요. 다시 닫아주세요. 부지런하게 닫으세요. 자, 보십시오. 십자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제 눈엔 보입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는 보여주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없지만 그걸 내가 보고 깨닫고 알게 되는. 인간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어른이 된다는 건 나의 한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 인격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이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인정하면 좋은 어른입니다. 그러나 이 한계 너머에는, 그 한계를 넘어선 자연 안에, 자연을 넘어선 자연 너머 있는 초자연, 세상 넘어 있는 하늘, 땅 넘어 있는 하늘, 육의 세계를 넘는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계시를 통해 본 사람들에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혀주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계시는, 성경적 계시는 하나님이 본인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계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까지 그는 계시를 못 받습니다. 그는 이성의 합리적 추론을 따라서 율법을 붙들고 기존까지 해왔던 민족주의를 갖고 율법주의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는 기독교에는 아무리 봐도 의심이 가는 집단이고 사이비 집단이고 율법을 해하고 민족을 해하는 반하나님 집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정을 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파멸시키려고 힘을 썼죠. 그러던 그가 어떻게 했죠? 계시를 받죠. 9장에 보게 되면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그 길에서 큰 빛을 받고 그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계시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주님만 보여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보여줍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보여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보여주죠.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도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계시를 준 거예요. 자기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Who are you?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정체성 때문에 그 정체성 찾아가느라고 누구 앞에서는 이렇고 저 사람 앞엔 저렇고 도대체 난 누구냐. 그것 또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내가 누구냐는 걸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명확히 알았어요. 그는 율법 선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계시를 통해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스승이 되고 이방의 아비가 되고 이방의 사도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계시를 통해 알게 됐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했다. 심지어는요,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계시를 줍니다.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21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재판을 받는데 앞으로 유대인들한테 재판받지 않고 이방인 즉 로마 사람들한테 재판받을 거야. 이걸 21장에서 주님이 계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었어요.
자기가 로마 법정에 서게 될 것을. 열심히 살아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그곳을 향해 현실을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자연은 오늘 내가 과거에 의해서, 진화론적 사고에 의해서, 자연주의 사고에 의해서 과거의 어떤 것에 의해서 오늘 내가 됐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계시의 종교는 뭐죠? 저 미래, 저 다른 차원,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그 다른 차원과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를 봐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봤으니 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간이 지나왔을 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 했지만 이 설교하니까 좀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을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그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 때문에 현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이성주의고 자연주의예요. 계시주의는 뭐죠? 미래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처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는데 시험을, 학력고사를 잘못 봤대요. 몸이 안 좋아서. 그래가지고 그땐 전기와 후기가 있는데 시험을 잘 못 봤는데 저희 장모님이 억지로 성결대학교에다 원서를 딱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는 이 학교를 오고 싶지 않았대요. 성결대학교. 왜? 좀 약간 좀 지방 느낌도 있고 이름도 촌스럽고, 그래서 이 학교 다니보다 조금 사대문 안의 대학교를 재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장모님이 억지로 원서를 딱 넣었는데 덜컥 합격이 딱 된 거예요. 자, 본인은 여기에서 내가 여기서 빨리 자퇴하고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걸어놓자, 보험처럼 걸어놓자라고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저를 만난 겁니다. 저 만나려고 그날 시험을 잘못 봤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늘의 시티미션교회의 사모님으로서 사역을 위해서 그 옛날 시험을 잘못 본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과학주의와 자연주의처럼, 이성주의처럼 과거에서 현재가 만들고 현재에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건 운명이구나. 이건 신의 인도구나. 이건 계시였어. 성도 여러분, 저는 비논리성, 비합리성, 비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대치를 다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가지만 저의 한계를 알고 그 저희 지식의 모순과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는 행동과 삶의 모순을 압니다. 그래서 늘 저 커튼 밖에 나의 생각의 지경 경계선을 넘는 그것의 지식, 그것의 사실, 그것의 지혜에 대해서 받아들일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 종교야말로, 이 신앙체제야말로 이것은 사상이요, 이것은 문화요, 생활방식이요, 사고방식인데 이건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활방식과 존재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하셨든 사도들을 그렇게 하셨든 그들이 알 수 없는 그들의 영역 밖에 있는 지식을, 지혜를 계시를 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 이처럼 비가 생기면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지하 감방에서 2년을 살았지만 잠잘 수도 없는 곳에 있었지만 그는 당당했고 품위를 지켰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와 논리성과 합리성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여러분, 그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혜와 지식으로 하늘의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 강력한 안정감에서 나오는 기쁨이 나오게 되고, 그 기쁨과 안정감에서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연세계에서는 사람들은 자연을 넘는 초자연적인 힘이나 존재나 역사를 부정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말하면 너는 너무 심취했어. 너는 너무 심취하고 네가 거기 너무 몰입했어. 그래서 네가 이 경험한 이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거야. 절대 객관이 될 수 없어. 대단히 주관적인 일이고 어떤 차원에서는 정신적인 약간의 경향성을 가지게 된 거야. 그러니 빨리 탐구하고 성찰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현실로 돌아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자연주의와 이성주의의 끝을 향해 가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종교, 즉 교회가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이야기, 계시의 이야기, 이런 하나님과 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교회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게는 이상한 집단이고 엉뚱한 집단이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극단적으로는 사기꾼과 같은 집단으로 여겨집니다. 경전과 교리, 성경과 교리는 사람들에게 높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그 순간순간은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종교심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버려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 가치를, 이 진리를 절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저 여의도에 있는 여러분 국회가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했는데, 대한민국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첫 번째 기록입니다. 초대 대통령은 장로님이었고, 대한민국 최초의 병원은 기독교 선교사가 세웠고, 최초의 대학, 최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그 역사는 다 사라졌습니다. 교과서에 단 한 페이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교과서의 16페이지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제가 2주간 동안 초등학교 교과서를 다 뒤져보고 사실인지 찾아봤지만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용사는 이러한 시대가 우리 속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그러한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한번 24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스토는 총독은 이성주의이기 때문에, 자연주의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미쳤다고, 그 많은 학문이, 많은 책들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나는 이성이 살아있고 정신이 멀쩡합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왕께서는 이를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을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다 알고 계신 일 아닙니까? 한쪽 구석에서 비밀리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는 증인입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데도 그것을 절대로
나는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쪽 구석에 있었던 비밀리에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요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는 왕은 유대인이니까 선지자 믿으시죠? 선자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그렇게 살 거라고,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믿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자문자답하죠. 왜? 지금 바울은 막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템포를 계속 유지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핀잔을 줍니다. 아그리빠 왕이 네가 몇 마디를 해갖고 똑똑한 말해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냐? 건방진 놈. 이러면서 핀잔을 줍니다.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말이 적든 많든 너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감옥에 갇힌 거 이거 말고 정말 나처럼 그렇게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말이 안 된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자연주의자들과 그리고 계시를 믿고 있는 이 진리를 믿고 있는 이 두 사이가 너무 간극이 먼 거예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그리고 자기 이성을 믿고 따르는 사람,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벌떡 일어나더니 이해 안 돼. 이상해. 미친 거야. 벌떡 일어납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 무죄야. 사형 당할 일도 없고 구속당할 일도 없어. 무죄야.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석방되는데 왜 자꾸 상소를 하는지, 상소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제 아그리빠 왕은 그렇게 조언을 베스토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바울과 같은 이 고민이, 이 어려움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우리는 신자들은 왜 자연이나 이 세상에서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개선하려는 게 아니라 계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새로운 존재 방식, 새로운 사고 방식, 새로운 생활 방식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땅에는 답이 없다. 땅은 되게 좋은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자세히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은 정말 추한 것들이 가득하고 음란과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고 거짓과 위선과 기만이 가득한 이 땅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그들이 인간의 고민인 이 고통의 문제,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인간은 이 궁극적인 늙음과 죽음과 이 파멸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찾고 그곳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받아서 하늘의 그 순수, 그 절대, 그 완전한 말씀을 받아서 이 시궁창 같은 이 혼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순수한 것을 이 땅에 선언하고 그 하늘의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내가 살아가게 되기로 결정하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신자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내가 취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취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이 결정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게는 엉뚱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위태해 보이고 그리고 약간 미친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인내와 고난이, 이 고난과 인내가 있고, 그리고 또 모함과 공격도 있고, 또 오해와 또 그리고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엉뚱한 게, 이 세상에서 나온 엉뚱함이라면 여러분, 엉뚱한 건 위태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엉뚱하게 사는 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엉뚱하게 사는 거는 자기가 감정의 문제, 불완전한 인격의 문제, 통제되지 않는 그런 인격에서 나온 그런 행동, 돌발 행동, 뭐 아니면 나를 입증하고 싶거나 나를 드러내고 싶거나 뭐 이런 정신적인 연약함 때문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고 이 말씀을 계시로 받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집행하고 실행하게 되는 이것은 누군가에겐 엉뚱함이지만 그것은 계시를 실현해내고 성취해내는 일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사람들이 엉뚱하다고 하는 말은 100% 긍정적인 결과만 올 겁니다. 왜냐하면 엉뚱함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불완전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거룩한 엉뚱함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저 또한 이 거룩한 엉뚱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없는, 자연주의에서 없는, 이성주의에서 없는, 이 이성과 자연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만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관찰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했다고 위선을 떨고 기만하는 이 엉뚱한 사회가, 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사회,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그 나라,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로 회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보면 엉뚱함이지만 하나님의 입장, 온 인류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신 그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의 공식, 새로운 삶의 모습,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현존하는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저는 이 시간 죄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면 공격을 받습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면 배척을 받습니다. 옳은 것을 말하면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진리를 알고 계시로 보셨잖아요. 그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는 공의로워야 되고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엔 양심을 비추어 이기적인 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됐을 때, 이기적인 내가 그 예수님께 종속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정신은 나의 생각과 정신과 사고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 인격의 줏대를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내 줏대를, 내 중심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심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나머지 삶을 재편하고 정돈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역사의 전환기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카이로스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시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용산구 자료를 보다가 용산구에 여러분 10%가 벌써 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용산구의 해방촌은 지역 주민의 18%가 외국인입니다. 급속도로 국제화가 됩니다. 이 자리에도 외국인이 몇 분 앉아 있습니다.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급속도로 바뀝니다. 이제 한 지역교회가 아닌 2030년에 인구 절벽, 2040년이 되면 인구 붕괴가 오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 됩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시대의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시로 몰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디지털과 온라인과 휴대전화와 이 모든 것에 기반합니다. 급속도로 사람들이 바뀝니다. 대한민국은 더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의 구조가 바뀝니다. 옛날 농업사회 식의 그 문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2차, 3차, 4차, 5차까지 갑니다. 새로운 산업 기반이 바뀌고 엄청나게 바뀌고 노사관계도 바뀌고 기업이 바뀌고 교육제도가 바뀌고 다 바뀝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역사 처음으로 대형교회 목사님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 일이 압수수색 당할 일입니까? 목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연결도 시킵니다. 민주화 운동 때 저 민주화 운동했습니다. 저 여기 보면 제 뼈가 다 깨져 있습니다. 막 박달나무 몽둥이로 하도 맞아서. 그때도 어디로 도망간 줄 아세요? 교회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경찰이 왔다가 예배당 안 들어갔습니다. 왜 안 들어간 줄 아세요? 신의 집이라고. 제가 21살에 목회를 했습니다. 기독교로 전향을 하고 나는 이제 완전히 예수쟁이가 돼야 되겠다. 시골에 가서 21살 때 목회를 할 때 21살에 목회를 했지만 목회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21살, 2살짜리가 목회를 하러 가면 동네 분들이, 어르신들이 깍듯이 인사를 합니다. 불교 신자, 무신론자들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깍듯하게. 신자가 등록을 했는데, 할머니가 등록했는데 신방을 갔더니 상에다가 쌀을 놓고 돋보기를 끼고 할머니가 이렇게 쌀을 나누는 거예요. 할머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할머니가 막, 그때 그 할머니 나이가 88인가 그랬어요. 90이 다 됐어요. 돋보기를 끼고요. 뭐 하세요 할머니?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식사하시라고 성미 준비해요. 그래서 성미를 왜 이렇게 준비해? 그랬더니 쌀알 중에서 흠이 난 거는 왼쪽, 깨끗한 쌀은 오른쪽. 그걸로 깨끗한 흠이 없는 쌀로 봉지에 담아서 성미함에 놔두면서 신의 아들에게, 신의 집에서 신에게 공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구원해 영생에 이르도록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영생에 이르도록 제 손을 잡아주세요. 내가 그때 22살이었어요. 그 할머니는 결국 제 손 붙들고 천국 가셨어요. (20년) (30년) 전엔 대한민국은 그 군인 독재자들이 그렇게 무섭게 고문을 하고 잡아 죽이고 했던 그 시대 때도 교회 무서운 줄 알았고
목회자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를 얼마나 중요한 죄를 저질렀게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그냥 따로 뵙고 문의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지난달에 소환하라고 검찰에서 얘기하자고 왔습니다. 제 설교를 다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세상. 제가 여러분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저는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나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바울은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안 그랬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때 다시 한번 새로운 순수한 기독교로, 순수한 교회로 다시 서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저도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치고 말씀을 봅니다. 몸부림치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 현실 속에, 사건 속에 찾으려고, 주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등불을 들고. 여러분, 지금은 역사의 전환기가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조롱과 오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진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역사를 보면 뭐 권력이 영원히 갑니까? 권불 10년입니다. 뭐 거짓말 영원히 감춥니까? 다 드러납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고, 우리 죄, 탐욕, 여러분 기존의 기독교와 젊은 기독교를 지금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이 일은 기독교의 분열 눈보도 뻔합니다. 큰 대형교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쪽,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이쪽. 기독교는 두 짝 날 겁니다. 엄청난 정치적인 일이 한국교회에 들어왔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계속 이성의 합리적 추론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여기서 서로 싸우지만 저 위에 설계자가 있고 그 사람들은 다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서로 내가 이 사람 원할 때는 이 사람이 불편할 때는 이 사람과 하나가 되고, 이 사람이 불편할 땐 저 사람과 하나가 되고, 서로 주고받으면 끝입니다. 제가 관찰한 세상은 저 위에 머리 좋은 엄청난 설계자들이 있고 그 밑에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 6중대 있는 겁니다. 지역감정, 세대 간의 갈등, 남북의 분열. 여러분, 진리 안에 서지 않으면 이용당합니다. 똑똑한 척하다가 이용당합니다. 이럴 때 누구를 믿겠습니까? 땅에 답이 있습니까? 제가 관찰한 세상은 답 없습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답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그럼 교회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답은 오직 한 것.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는 계시의 종교답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그걸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세 가지부터 갑니다. 따라가겠습니다. 3동인데요. 수동하라. 능동하라. 운동하라. 수동하라는 패시브. 내가 가만히 있고 들어라. 기독교의 3동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ABC입니다. 기독교는 수동하는 겁니다. 패시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능동해야 됩니다. 액티브 해야 됩니다. 패시브 했으면 액티브 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혼자 해야 되나요? 아니요. 가족과 함께, 동지들과 함께. 초대교회가 바울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갔듯 교회는 하나가 되어 운동해야 됩니다.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훗날 전 통일될 거라 믿습니다. 왜 믿냐면요, 저보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 통일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근거를 대라면 북한이 스위스처럼 중립국이 되면서 거기에서 거주와 모든 자유가 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금융의 중심, 물류의 중심, 에너지의 중심이 되는 작은 그 땅덩어리가 중국도 주인이 아닌, 미국도 주인이 아닌, 일본도 아닌, 러시아도 아닌, 남한도 아닌, 저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국토기도 대장정이 이번에 13번째입니다. 13번째 걸어갈 때 우린 걷죠. 국토기도 대장정 13번을 걸어서 몇백 킬로를 걸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통일이 된다는 것도 맞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통일이 될 건데 그때 어느 교회가 누가 그렇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니? 저는 월요일마다 통일광장 기도에 갑니다. 서울역 앞에 통일광장 기도에 벌써 한 지가 14년째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강의도 거절했습니다. 거기 가야 돼서. 어느 날 14년째 하는 통일광장 기도회와 13번째 하는 국토기도 대장정이 통일의 날이 되면 그때 말할 겁니다. 누군가는 기도했었다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화론적 사고와 이성주의와 과학주의에 따라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닌 그것을 받아들이되 그것의 한계를 넘는 초자연적인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주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